우리 다 이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1주일 2월 셋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6장입니다. 찬송가 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더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오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교동은 124번입니다. 교동은 124번 사순절 1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녀 성령 삼위일체 주께 영원 내게 강이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우리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 예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주 하나님, 지난 여세 동안도 흩어져서 쉼터 일터 나눔터 베품터 우리의 삶터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주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날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산재물이 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오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찬양을 올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위해 중보하며 선교의 명령을 준행하는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이 한 해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눈보다 더 희게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셨사오니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셨건만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과 패역의 길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되고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모두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할 때까지 길이 참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온전케 회개하여 하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합력하여 핍박을 이기며 거짓 예언자를 선별하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 중에 찬양하며 살맛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2월 25일 목요일 1시 30분부터 삼천교회 예배당에서 개회되는 92회 개편 37회 지방회가 열려오니 원주 동지방을 위하여 개체교회들의 연합과 부흥성장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봉산 가족들의 가정 문제와 직장 문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한 해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임하던 치유의 능력이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예배당 건축 헌금의 마무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이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지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민족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극복하며 온 나라가 평안과 복락으로 충만한 이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마다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철저한 준비와 높은 꿈을 갖고 힘차게 출발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봉산 가족들 있는 곳에서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라고 성령께서 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것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이고 매년 우리가 지켜오던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사순절이 보다 더 경건하게 보내므로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사순절이 그냥 매년 돌아오는 하나의 절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부터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믿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어떤 사람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저 사람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과연 저 사람이 또 다른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이유 때문에 막상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듣게 되었을 때 머뭇거리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머뭇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대답을 했지만 그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면 내가 어떻게 또한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걱정 때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쉽게 선뜻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의심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민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 요셉을 두고 있고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을 향하여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가르침을 했고 정말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큰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집안의 아들이기에 또한 목수의 아들이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우리 사람과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다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뿐이고 우리가 경배할 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경배해야 될 뿐이며 우리가 믿어야 될 뿐이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나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24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괴롭혔던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혔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던 더러운 귀신이었지만 의기양양하면서 힘을 과시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고 있으며 예수님이 나가라고 했을 때 어떤 반항도 하지 못하고 어떤 변명도 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내쫓아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권위 앞에 엎드린 것이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변명도 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더러운 귀신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군인이었기에 로마 황제만 섬겨야 됐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으로 모시면서 그 로마 황제의 말을 순종해야 되만 했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단순히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반드시 섬겨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우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린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우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변명도 되지 마시고 어떤 의심도 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올 것이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를 해방시켜줄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언제 메시아가 올 수 있을까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자유를 줄 자, 자신들을 풀어줄 자, 자신들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혁명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지지하게 되었고 그를 따르게 되었고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들의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과 기다림이 더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큰 실망을 갖게 되었고 기다림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천국에 가까이 왔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을 때 또한 세례 요한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라고. 그때 세례요한은 자신이 아니라 뒤에 오실 예수님이 구원자, 즉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놀라운 명문 가문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자라십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정치적인 활동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자신들의 예상한 것과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각했던 것과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점점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되자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하며 부정하며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을 전한 좋은 성자라고, 그냥 좋은 선생이라고, 좋은 종교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기름을 부음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났을지라도, 예수님은 비록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을지라도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자꾸 부딪히는 그 가르침을 줄지라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의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 주실 분으로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 좋은 종교의 지도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선생 랍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그냥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그냥 낮은 자를 치료해 준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실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실 구원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이어받도록 만들어 주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로마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의 가장 기쁜 소식은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소식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여서 그 나라를 정복함으로 영토가 확장되어지게 되었고 그 나라의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조공을 바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가져옴으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하였던 것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으며 이것을 통하여서 평화를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식의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쌓는 것이, 배우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는 것, 우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이것을 행하는 것이 복음이며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복음은 로마 황제나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여서 혼자 사색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방 종교, 너희들이 만들었던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자신이 복음이라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참된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것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복음이기 때문에 세례요한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를 따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쳤고 자기의 생명까지 바쳤던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쳤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식을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식에 가장 귀를 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기에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절대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말라고. 우리의 그 어떤 모습도 사랑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으라고, 힘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시작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 이 땅에 울려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관이 변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혹 흔들리고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복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에 새기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소리가 이 땅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저희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내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미에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신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에 내 능에 그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곳이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날마다 주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땀 흘려 일할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소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드립니다. 주님의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각종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이 심할 때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가정에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아버지여 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에도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성도님들 배웅하고 소독 활동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8일까지 1.5단계로 비수도권이 조정되어서 그대로 우리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개인 위생을 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로 인하여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걸리지 않도록, 또한 감기에 또 요즘에 일교차가 많이 심한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정규예배는 전체 좌석수의 30% 이내로 저희가 지키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하여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가정에서 검색하셔서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창서 전후 에세이 출간 예배 및 출판식이 27일 토요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책이 만년도랑 무궁화라는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출판되었는데 감사 예배와 함께 장로님이 조금 설명해 주실게요. 네.
만년 노란 무궁화 꼭 참여하셔서 받으셔서 다음 주 예배에 꼭 받으셔서 잘 읽으시면 삶의 지혜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 읽기를 싫어하시는 건가요? 책 좋은 책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2회 원주 동지방이 25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삼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원래 교육자와 장로님들과 지방 단체장님들만 참석해서 다른 분들은 위임장을 쓰도록 했는데 어제 지방 서기 목사님께서 문자 왔는데 위임장을 썼지만 꼭 이번 지방에는 내가 꼭 가야겠다. 그런 분들은 참석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분은 위임장을 썼어도 참석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내 9개 선교지를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에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이 거머진 게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산을 걸으며 이기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가치관의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복음의 시작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온 땅에 퍼지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